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하루를 움직이는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게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사실 이런 질문은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잘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뭐니 해도 돈이 제일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로 알려진 하버드대학교의 마이클 샌들 교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이미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중국에 실제로 존재했던 회사인데 이름이 텐진 사과 회사, 사과 먹는 사과가 아니라 사과하는, 영어로 하면 텐진 아폴로지 컴퍼니라고 하는데, 이름부터 참 재미가 있죠.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과할 때가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사과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오게 되면, 그러면 이 회사에 돈을 주고 사과를 의뢰합니다. 저 대신 사과 좀 해주세요. 그럼 이 회사에서는 언변이 뛰어나고 경험이 많은 직원들을 고용해서 의뢰인을 대신해서 사과를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대신 가서 사과를 해준다? 그러면 그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 말이죠. 아마 이 회사는 오래가지 못하고 문을 닫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사과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심은 살 수가 없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것들을 추구하는, 여러분, 그런 삶이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시간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때, 만약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물질적인 것만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고 있다면 아직 우리의 신앙이 초보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부턴가 점점 내 생각이, 내 추구하는 바가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구원과 진리와 참다운 그런 새로운 천국의 삶을 추구하고 나간다면,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신앙적으로 점점 자라고 있다, 신트로피가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인생을 딱 두 방향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크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7절 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뭘 말할까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생각, 육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당장 유익이 되는 것, 돈으로 계산되는 것만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는, 오늘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쾌락이 무엇이냐를 추구하고 나가는 것으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잠깐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오랜 동안 길들여진 마음의 방향,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쁘냐고, 그런 생각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을 정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다 같이요? 사망이요. 사망이요. 세 번역에서는 그러나 성령의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나쁜 정도가 아니라 사망이래요. 죽음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자기만을 위하는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생각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다 같이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세 번역에서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영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영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도와줄 수가 있을까? 그런 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가는,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너무 중요해서 다시 오늘 아침에 반복하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김영석 명예교수님이 지금 106세래요. 3년 전에 103세 때 CBS 기독교 방송국과 좌담하는 시간에 아나운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103세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건강하신 건강의 비결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 지금 교수님 주변에 100세가 넘는 친구들이 8명이 있대요. 근데 8명의 특징을 얘기하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첫 번째로 그 8명의 건강 비결이 뭐냐,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욕심이 없다 그래요. 욕심이 없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뭐 더 잘 살겠다, 저 잘 먹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어진 일에 만족하고, 오늘 윷놀이에서 내가 반드시 1등해서 50만 원을 딸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일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두 번째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두 번째는 욕을 안 한대요. 절대로 남 욕을 안 하는 거야. 남을 비난하지 않는 거야. 다 그럴 수 있는 것이지 뭐.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에도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고 장수가 있고 건강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노라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성도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교회 올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명절인데 좀 더 늦게 자고 갈 데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서 명절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얘들아 교회 가자, 우리 자녀들 다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고, 여러분 영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마지막으로 오는 것이 뭐예요? 생명과 평안과 구원과 기쁨과 아멘도 안 하시고 형통과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요, 육신의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 그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것 알지만, 잘못된 것 알지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꾸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자꾸 교정하셔야 돼요.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나니. 세 번역에는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은 적대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사망의 길 가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적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목사가 되고 아무리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돼도, 아무리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도 육신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고 있으면 항상 내 욕심이 먼저, 내 주장이 최고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섬기지 못하고 나가게 되면 그의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의 길로. 물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은 마침내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시험을 가져올 수도 있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늘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육신의 생각이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으며, 그때는 우리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다 같이 주먹 쥐고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다시 우리 생각을 교정해서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자꾸 말씀을 많이 들어야 영의 생각이 풍성해지게 되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모든 생명과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번영과 축복이 뒤를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런 질문이 생길지 몰라요. 아니, 그러면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만 하고 하나님 생각만 하면, 그러면 현실은 뭐 어떻게 살아가는, 육신은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것이냐?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기독교 역사상 가장 명확한 답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는 C.S. 루이스로 그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남긴 매우 유명한 명언이 있지요.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믿음 생활하게 되면, 아니, 기독교 국가들 보면, 그러면 하나님만 잘 섬겼나요? 여러분, 유럽을 가게 되면 곳곳마다 세워진 그 성당 교회들, 수백 년 동안 지은 교회들, 그 성전 짓고 예배드리는 동안에 그 나라가 얼마나 평안하고 부유하고 부강했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날 때, 솔제니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러시아가 무너지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대단한 러시아가 무너지게 되고, 여러분, 북한도 사실은 대학도, 병원도, 교회들도 다 6.25 전쟁 전에 다 북한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공산화된 다음에 교회 문을 닫아버리게 됐어요. 교회 문을 닫으니까 교회 문만 닫힌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이 닫혀지게 되어서 이런 비극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천국을 추구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뿐 아니라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우리 요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 대단히 믿음 생활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뜻을 생각하고 구하고 여기까지 달려오는데, 돌아보면 영의 생각을 따라오는 삶 조금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부모님, 양쪽 처갓집, 저희 집 부모님 다 모시고 마지막 장례의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더해주시고 나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떠오를 때가 있지만 우리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서 우리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의 생각을 키우고 영의 생각을 확대하고 영의 생각에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 다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소개할 이 청년은 미국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교에서 유학을 했고 창업을 3번이나 시도했으나 결과는 모두 실패. 육신의 생각으로 너무너무 절망됐어요.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가 낙심에 빠져 있을 때 한 후배가 찾아와서 형 같이 밥 먹자 그러면서 불러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 들어주셔 형 얘기를 듣고 그는 처음으로 교회 청년부 예배에 참석했고 청년부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대요. 이 청년이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이용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때 마음이 감동이 돼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체험하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갖고서 그때부터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신 달란트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새벽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 기뻐하신 일을 저에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청년 창업에 실패한 후에 낙심하고 있던 그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예수님이 그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셨는데, 그가 같이 함께 살아가는 룸메이트가 있는데 룸메이트 3명이 2명 있는데 2명이 다 장애인인데 한 명은 시각장애인이야. 시각장애인 룸메이트가 가지고 있는 점자 성경을 보았어요. 우리 책보다도 몇 배나 크고 무겁고 두껍고,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이 청년의 마음속에 아니 21세기에 어떻게 아직도 이런 게 존재하지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됐어요. 이후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우리 찬양대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 그래,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구나. 그는 한국에 돌아와서 단칸방에서 친구와 같이 창업을 시작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무슨 돈이 되겠느냐고 염려했지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의 90%가 점자를 몰라서 성경조차 읽을 수 없다는 사실에 그는 결단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스스로 손으로 볼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영의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어떻게 하면 저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점자를 통해서 어떻게 성경 말씀을 더 잘 볼 수 있을까? 아니 저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2017년에 세계 최초로 점자 스마트워치 닷워치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미국에 보급이 되어서 이라크전에서 시력을 잃은 한 군인이 딸이 그린 무지개 그림을 난생 처음으로 확인하면서 눈물을 쏟았다고 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도 딸의 그림을 이 패드를 통해서 만지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 점자 디바이스를 개발한 닷컴 대표 김주윤 집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닷은 2023년도 CES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고 미국 타임지 선정 2025년 올해의 발명품으로 소개되기도 했고, 지금 미국에 있는 모든 교육기관에서 이 제품을 시각장애인에게 보급하고 하기 위해서 학교마다 다 이 제품이 들어가 있고, 현재까지 국내외 특허 170여 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청년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혔다면 창업을 2번, 3번 해도 안 되잖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포기해버리고 말았겠지요. 아니, 육신의 생각으로 해서 그게 대단한 창업을 하고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자기 잘난 줄 알고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의 생각을 가슴에 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시각장애인들이 성경 말씀을 쉽게 볼 수 있는, 저들도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닐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영의 생각을 선택했기 때문에 닷에서 나온 제품들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명성제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원래는 작년과는 다른 해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원래는 오직 주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회사,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러시다면 삶의 기준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준을 항상 육신의 생각에 충실하고, 육신의 생각을 충족시키고, 육신이 하고 싶은 말 함부로 해버리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게 되면 본인도 자녀들도 후예들도 다 마지막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 2026년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롬 8:6 다 같이 외워요. 읽어요. 크게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그래, 육신의 생각이 우리 안에 떠오를 때가 늘 많지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여러분, 얼른 육신의 생각을 교정하셔야 돼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우리의 생각이 교정되어 영의 생각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어쩌면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 여러분, 영의 생각을 가졌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마침내 그 본인과 가정 가운데, 민족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가져온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특별히 이제 이번 3월 특별 새벽 집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도록 놀라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에 무슨 교회에 나가나, 새벽에 어떻게 닷새 동안 개근할 수 있어? 예, 육신의 생각으로 한다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도 영의 생각을 가지고 새벽 닷새 동안 개근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영의 생각을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아니야, 이번에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우리 가정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돼, 나는 새벽을 깨우리라, 나는 닷새 동안 개근하리라, 여러분의 영의 생각을 품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생각도 육신의 삶도 다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에 충실하게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놀라운 스마트폰을 발견한 김지훈 집사님처럼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제 놀라운 일을 펼쳐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육신의 생각이 찾아올 때, 사도 바울도 때로 육신의 생각이 찾아올 때가 많았거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막에서 건져내랴. 우리 성도들도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영의 생각으로 교정해서 영의 생각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한 번 보는 인생, 하나님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